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세략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사람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어제 본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에서 날 후사에 대한 약속을 거듭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키는 그런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사레가 그 실패의 계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제 3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그때가 이제 75세였다 했으니까 지금은 85세 정도 되었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85세니까 사라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장 마지막 절 16절에서도 보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때가 86세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고도 하나님께 처음 언약을 받고도 10년을 기다렸는데 사례는 여전히 지금 불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묘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사갈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대요. 지금 이 여종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례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이전에 어떻게 이제 이 애굽 사람의 여종이 있었겠습니까? 그 바로의 왕이 결혼 예물로 주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 노예 중에. 사실 사례의 불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에게 심한 고문이 되었겠죠. 근데 사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닌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신이 하갈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갈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죠. 하갈의 마음이라든지 그의 생각이라든지 그의 인권 등등은 뭐 전혀 사례에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불임인 여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자신을 얻는 방법은 아주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침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다 이렇게 고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오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아내의 음성을 듣죠. 어쩜 이렇게 이런 말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참 가족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으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아주 가정을 왜곡하는 엄청난 죄악인 것이죠. 불임의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얻으려 한 것은 당대에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때부터 일부 일처제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후에 가인의 5대 선인 람에게서부터 일부 다처제 관습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불임의 아내가 남편에게 첩이나 또는 법적 자기 소유인 그런 종을 제공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법에 있어서는 아주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아주 합법적인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통상적인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한 음성을 그가 들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미 한 몸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다 하는 그 말은 사라의 몸에서도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다 쉽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한편 사례의 이런 행동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한 구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보내는 이 사례의 모습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사례를 보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원칙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은 하나잖아요.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방법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린 반드시 우리의 영 가운데 새겨 넣으십시다. 신학은 원칙이고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고 희생이고 용납함입니다.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만들고자 하는 가정은 이미 가정의 본질이 깨졌어요. 원칙이 깨진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한 여인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과 본질을 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5, 60년 이상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이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거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너무 쉽게 그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갈의 이런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런 태도는 당시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겼던 당시의 관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어쩌면 하갈은 지금 정부인의 자리까지도 넘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그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까지 자신은 사례의 그런 은혜 안에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태도는 배은망덕한 행위인 것만은 틀림없겠죠. 자, 5절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두 여인의 갈등을 알고 있었으나 방관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사례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지금 제안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례 자신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임의 수치를 벗고 종을 이용해서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례는 하갈을 자신의 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례는.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시켜 오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물었거나 기도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이나 회개도 하지 않는 채 그냥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인간의 자기 합리화나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일컬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악인 것이죠. 사실 인간의 자기 책임 회피의 역사는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인간의 책임 회피, 책임 전가는 범죄의 결과로 빚어진 인간의 치부이고 스스로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감수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가 참으로 독자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분명 사례는 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참 어이없죠. 그래서 참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바르게 서려면 아내들이 잘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가정의 머리이지만 여자는 목이다 있잖아요. 머리가 어디 봐야 할지 목이 그 중심을 딱 잡고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이 제대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 머리가 막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머리도 목도 다 자신의 유익과 편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갈은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망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줍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주인공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조연이다. 나는 엑스트라다. 이렇게 작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갈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사실 하갈이 이 순간 사라에게서 도망친다면 일시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의 탄생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그녀에게 큰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하갈은 헤브론 남쪽으로 도망하여서 이집트와 가나안 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수레샘 근처에 이르렀어요. 이 말은 지금 하갈이 어디로 도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90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쩜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하갈에게 있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지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쳐 나온 것인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문제는 현실을 회피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함으로 극복할 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의 주인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고통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인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천사는 이어서 하갈에게 태어날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예언해줘요. 그래서 돌아갈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녀의 아들은 이제 번성하여서 셀 수 없는 후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갈의 아들은 언약의 후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이스마엘 앞에 일이라고 주가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 뜻으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 말을 듣고 하갈의 마음이 풀렸겠습니까? 딱 얹힌 게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은 하갈의 고통도 들으셨다 하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며 살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결국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이 일은 단지 자신과 하갈 및 아브라함 사이의 그냥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하갈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하갈, 종이었던 하갈의 고백,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갈의 말처럼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끝없는 언약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곳의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합니다. 거기도 이라고 주가 달렸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 이런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이름을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기가 짝이 없는 여정이다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언약의 사랑을 비천한 여정에까지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참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쉽게 조급해하기도 하고 애달아하고 안달안달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은 더 꼬이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조급해하고 안달안달하면서 여유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 일비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하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다 주는지 잘 배웠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불행과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모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는 그런 책임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